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과 교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시간이 너무 오래 지났죠? 네, 그래서 다시 정리하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했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구원 이야기에 처음으로 시작하신 일이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뭐 나와요? 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 중에 가장 특별한 것 뭐예요? 사람. 그치? 그래서 그 특별하게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특별하게 인간과만 언약을 맺으세요.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완전히 순종을 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약속되었습니다. 자, 이걸 우리는 행위 언약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언약이 어떻게 돼요? 잘 지켜졌나요? 아니죠. 첫 인류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죠. 불순종하게 됩니다. 그런 인간은 그 아담의 죄를 시작으로 타락한 상태가 돼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원죄를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해요. 그리고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상태로 살아갑니다. 그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요? 인간은 죽게 되죠.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음을 최근까지 살펴봤어요. 이제 조금씩 기억나죠? 정리가 되죠? 자, 그러한 비참한 죄인으로 살아가던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구약에서 제사를 드린 것처럼 우리가 직접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 조건은 흠이 없는 제물이어야 해요. 즉,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죄가 없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가 말씀에서도 보듯이 모든 사람은 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타락한 인간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우리가 2주 전에 살펴봤었어요.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겠고요. 근데 우리는 이 구속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말씀도 많이 들었고 대충 눈치로 답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근데 소요리 문답에서 이걸 굳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인지 물어봐요. 우리 소요리 문답 21분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입니까? 자, 소요리 문답에서 왜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다시 언급해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는 대충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아무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왜 예수님만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인지 제대로 알고 가자라는 것.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청년 한 명이에요. 그 청년 한 명이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자를 통해서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 그 소요리 문답에서 그 주인공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분을 유일한 구속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실존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얘기해줘요? 사도신경이 그것을 얘기해줘요. 2024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33살이라는 젊은 청년 나이에 십자가에서 죽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요? 안 끝나요? 끝나지 않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으로 승천까지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성경에도 담겨 있어요. 분명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소요리 문답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구속자가 된 것. 자기 스스로를 버린 사람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에게 찾아오셔서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으로 한번 봅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알려줘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 백성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땅의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만이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것. 자,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앞에 붙어있는 그 그리스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이게 성경 역사에서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붓습니다.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 이 사람이 그 일을 하기에 적합하다라고 공적으로 보여주는 일이에요. 자, 그럼 예수님의 이름에 그리스도가 붙었다라는 의미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구속자의 적합한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럼 구속자가 될 수 있는 조건도 있겠죠. 그러니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겠죠. 자, 오늘 소요리의 문답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속자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람이 되어서 영원토록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이야기해요. 말이 어렵죠? 구속자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도 되어야 하고 인성을 가진 사람도 되어야 한다는 것.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쓰면서까지 예수님은 그러한 존재로 계셔야만 할까요? 우리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 완전한 인간,
100%의 인간이기도 하지만 100%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PPT 한번 봅시다. 네.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이 겪어야 하는 그 모든 것을 다 겪어야 하기 때문에 신이라면 그게 쉽지는 않겠죠. 그 신이 인간이 되어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셔야만 하기 때문에 어떻게 그래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서 그러한 경험이 예수님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인간의 죄를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져야 합니다. 그리고 죄의 벌인 사망을 이겨내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부활할 수 있는 것. 근데 인간의 몸으로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견뎌내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신의 능력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을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가능한 분이 바로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것.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벽하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보여주고 있는 것.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인간이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 근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와서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아니까 예수님을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그 사랑을 보여주신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있죠. 우리 그 말씀 한번 봅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이 죽는 것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 완전한 인간으로 인류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모든 죄값을 지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고 계시죠. 지금도 하늘에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그러한 존재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인간으로 이 땅에서 인간으로 해결할 일을 끝내면 그냥 신성만 가지고 신으로 하늘에 계시면 되지 않냐 하겠지만 이 땅에서의 인간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이해하고 사랑하고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봤듯이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모든 것을 겪어야 하는 그 일을 다 경험하셨기에 우리의 연약함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그러한 경험한 고통이 그러한 상황이 다른 사람이 겪었을 때 이해를 해줄 수 있고 위로해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왜 오셨다고요? 그렇죠.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구속자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예수님이라는 것. 그게 오늘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조건을 예수님이 충족하셨다라는 것. 그분을 뭐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과 은혜가 충만한 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을 한번 봅시다. 본문 10절 11절 그가 세상에 오셨어요? 계셨으며 세상을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창조주가 되신다는 말이죠.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뭐라고요? 그를 알지 못한다라고 해요. 이어서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제가 누군데 라는 거예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알지 못한다는 거. 죄로 인해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땅의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이 누구인지 직접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그 메시아,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보여주죠. 근데 이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넘어서 믿고 있죠. 그분을 믿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불러주죠? 12절 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이 된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누리시는 것들을 우리도 누리게 된다는 말이에요. 세상 끝나는 그날, 구원이 완성되는 그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그게 아담과 약속하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걸 누가 누린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우리의 죄가 씻음을 받았어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소연이 문답을 통해서 자세하게 배웠잖아요. 깊게 배웠잖아요.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감사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이러한 선물을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거를 한 주간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열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합시다.